창세기 47장 7절, 우리 7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야곱, 또 요셉, 이런 분들, 우리 신앙의 7 렘넌트들을 놓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교육 렘넌트가 이렇게 포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신앙의 위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왜냐면 우리 렘넌트들도 하도 많이 말씀을 들어서 대충은 알거든요. 야곱은 복 중에서, 태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그 언약을 붙잡고 태어났던 자가 야곱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삶을 보면 계속적으로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누려서 형통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을 많이 존경합니다. 근데 야곱은 존경하는 렘넌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름처럼, 이름의 뜻이 뭐냐? 약탈자예요. 약탈자, 사기꾼, 강도. 그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원어로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해가지고 그 원어 뜻이 사기꾼이고 약탈자고 강도라는 뜻이 야곱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야곱하고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을 보면 우리는 힘이 나야 돼요. 왜냐? 그 야곱도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야곱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서밋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셔요.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게 누구죠? 바로를 야곱이 축복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야곱이 누구예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내려간 자가 왕을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왕을 축복해버려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간 거지가 왕을 만났는데 거지가 왕을 지금 축복한다니까? 그렇게 야곱을 지금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딱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셔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조건을 있어서 선택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줬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이 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또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어. 그렇게 만들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았으면 딱 그냥 하나님께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이 오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팥죽 한 그릇으로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오냐? 가만히 있어도 야곱에게 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기다리질 못합니다. 즉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딱 삽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삭 나이 40세에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이삭 나이 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15년을 함께 살아요. 아브라함과 야곱, 에서가 15년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언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요, 자기에게 중요한 그런 일들은 반드시 전달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언약을 소홀히 하면 이렇게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요, 저주를 받는 상징이 누구냐? 에서로 나와요. 에돔 족속 그게 조상이 누구냐? 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실 때 꼭 누구를 등장시키냐? 이 에서, 이 에돔 족속을 등장시켜갖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혼나는 게 누구냐? 이 에서 족속이요. 이 15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언약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에서가.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에서는. 근데 야곱은 원래 자기 건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는 그런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야곱이 지금 알았어요, 이거를. 구약시대 때는요, 장자만 그 족보에 올라가요.
장자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것이 원래가 자기 것이요. 근데도 이것을 사기 위해서, 이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팥죽으로 사는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욕심이라고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가만히 있어도 원래는 다 자기 것이에요.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야곱이 놓쳤던 게 뭐냐, 이 가만히 있어도 오는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이 가만히 있고 이제 내가 스스로 이것을 갖겠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주셨어, 예비하셨어. 근데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갖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야곱을 보면요, 우리 야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야곱이 이랬느냐? 왜냐? 야곱은요 유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에게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유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고생을 하고 또 돌아오면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잖아. 근데도요 에서한테 머리를 조아립니다. 나의 주라고 얘기하면서 땅에 7번이나 절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장자권을 안 물려줘요. 그 얘기는 이 유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근데 이것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거.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겠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삶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했으면 우리들의 주인이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모습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은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주인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팥죽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사고 나서 또 야곱이 어떻게 하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인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셔. 그럴 때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근데 원래 그 축복은요 야곱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에서로부터 가로채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이게 지금 성경 지난번에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그 다음 그대로 쭉 이어져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 염소 가죽을 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염소 가죽으로 딱 속이거든요, 아버지를. 그죠? 나중에요, 이 야곱이 이 염소 가죽으로 속임을 당해요. 언제 당하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놓고 그 염소
그것을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로다가 채소곳을 하는 그거 하잖아요. 그게 그때 염소 가죽을 잡아요. 그대로 자기가 한 그대로 야곱이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세월이 험난했다고 한 그 말 속에는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알아, 야곱이요. 형들이 그렇게 하는지 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자기가 한 그대로 지금 자기가 받으니까. 그리고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보다 스스로 살아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인본주의를 썼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결과만 좋다고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꼭 그런 거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지금 흡사한 그런 삶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가로채니까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합니다. 20년간 머슴살이를 해요. 참, 우리가요, 인본주의를 쓰면 이렇게 고생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냐, 꼭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개판적으로 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삶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꼭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길이냐,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평안한 길이냐,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셔요. 그죠?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가나안의 땅을 얻을 만한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땅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가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화가 뭐냐?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뭐 거룩하게 하고 꼭 그것만 성화냐? 꼭 그것만 성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것이 시련이든 환난이든 통해서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셔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이 시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시련과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오전에 나왔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우리를 갖다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절을 읽어봐야 되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 13장에 나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런 언약을 놓치게 되면 이런 고생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야곱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사지 않아도 또 라반 집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되게 만드실 수 없었겠어요?
하나님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수준만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하란으로 도망가 갖고요, 날마다 부인이 4명이요. 부인이 4명인데 저녁 때마다 싸웁니다. 그죠? 아들의 합한 채 갖고 오늘 밤은 나한테로 오라고 그렇게 막 싸우는 그런 삶을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삼촌을 속입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재산을 또 빼돌려요. 야곱이 한 일을 보면 정말,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야곱을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잖아. 때로는 삐치기도 잘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도 일으키고,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게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본주의의 대가인 야곱, 지 마음대로 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요, 천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뺏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니까 에서가 가만히 있질 않아. 이삭을,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집인 하란으로 도망가요. 근데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베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타나셔갖고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그 꿈을 꾸잖아요. 우리는요, 꿈을 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꿈 꾼 사람이 있어요? 꿈은요,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비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은요, 꾸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지, 그 내가 꾼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꿨습니까? 아니잖아요. 꾸어진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잡는 게 비전이 아니고 비전이 보여지고 잡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사닥다리 나오잖아요. 이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 도망가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저기가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해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즉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라반의 집에 있는데도
나타나십니다. 라반의 집에서 꿈에 나타나셔요. 다시. 그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나타나서 너를 축복했던 그것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또 어디서 나타나시느냐? 이제 약복 강가에서 나타나십니다. 약복 나루터에 나타나셔요. 우리가 약복 나루터 하면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한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야곱이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했는데 이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이 기도로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고 한다면 야곱이요 싸움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나를 죽이러 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요. 이때 이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야곱이냐?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이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 나타나셔서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하느냐? 내가 네 주인이다 이거요. 네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 나라. 인정하라. 근데 이때까지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야곱이. 내가 아까 오늘 나왔던 것은 너가 가진 모든 것, 네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나로 말미암는 거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야곱은 못 깨달아요. 이 씨름하면서까지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하나님이 환도표를 쳐버리잖아요. 근데도 안 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떠나려고 하니까 그때서 깨닫습니다. 바리가정에 잡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약복 나루터에서 그때서야 겨우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야곱이 자기 주인이, 영적인 주인이 하나님인지 몰랐냐? 알았어요. 근데 이때까지 자기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자기 삶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 내 능력을 가지고. 근데 이때서 처음으로 야곱이 이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를 이제서 야곱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요. 이 삶의 이전 야곱하고 이후에 야곱의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생각이 완전하게 바뀌어져요.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바꿔주셔요. 우리가 항복하게끔 만드셔요. 그럼 내가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야곱처럼 계속 고생을 해야 돼.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요, 우리 예나하고 이삭이가 있어요. 예나하고 이삭이가 있으면 그 전에 이렇게 싸우면요, 누구를 야단치는지 알아요? 보통 형제 간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잖아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으면 누굴 야단치느냐? 대부분 다 큰 아들을 야단쳐. 왠지 알아요? 작은 아들은
이해를 못해. 아직 어려가지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작은 아들이요, 그죠? 근데 큰 아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혼나.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왜냐? 이 형은 부모가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말 그대로 수준이 돼. 이해할 수준이 돼. 근데 작은 아들은 아직 이해할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야단치면 얘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얘를, 큰 애들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난의 축복을 누려라 이 정도가 아니고, 가난의 축복을 마음껏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수준을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그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마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라요. 빨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야곱의 영적, 이제 야곱이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그렇게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야곱입니다. 영적 가치관.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주셨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아주 지독히 사랑하십니다. 지독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벗어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제 야곱은요, 어떻게 되냐? 바로를 축복해요. 우리가 바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 대통령을 다 합친 것만큼 그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그게 바로예요. 미국, 러시아, 영국, 한국, 일본, 중국 모든 대통령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진 게 누구냐? 바로요. 그 바로를요,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그 바로 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아니, 거지가 와서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내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감히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그러니까요, 바로를 감히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바로한테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가는데 거지로 간 게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저 자리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바뀌었냐면요, 요셉을 축복하는데 기가 막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이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감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 얘기는요, 자기 자신의 이 신분에 대한 이것이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이런 야곱처럼 축복할 수 있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요. 야곱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히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요셉을 축복할 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내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9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감히 우리도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도 야곱 같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대요. 내 부여조가 누구요? 아브람, 이삭. 야곱 자기가 축복하는 게 요셉 니네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람과 이삭이 축복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야곱. 원래 야곱이 그랬던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정말 굉장히 교만했냐? 이 의미를 알아야 돼. 내 아비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 아비의 축복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로,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 나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부여진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았느냐? 야곱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왜냐? 아주
아주 정말 하나님 떠난 이런 삶을 너무나 자기가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가슴으로 느낀 자가 누구냐? 야곱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생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셔요. 영적 서밋의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우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들이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 저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겠구나, 나를 끝까지 축복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일일이 다 간섭하시면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영적 자리에 세울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 관심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당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가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사형통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요셉이요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따지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했던 게 틀렸냐? 정당했어요.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의 수준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돼. 그잖아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백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입히고 먹이고 이 땅을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준에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실패시키게 그렇게 하시냐,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적 서밋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결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야곱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려고만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죠. 말씀 주시지 않고 이루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야곱의 삶을 이렇게 영적 서밋의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도 우리도 그렇게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정말 나의 신분이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 우리 확실하게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